오늘 제목이 그 이상의 응답입니다. 그 이상의 응답. 좀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상의 응답,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면 좋지 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더 주시는 분입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그 이상으로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 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요구했으면은 1,000원에 플러스를 해서 주면 좋지. 야, 그 안에 100원만 깎자 해서 900원만 주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엄마 아빠 점심 사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하면은 야, 고급스럽게 더 사 먹으라고 15,000원이나 20,000원을 주지 그 만원에서 1,000원 깎아주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더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으면은 부모에게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걸 드리려고, 더 맛있는 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러나 그 농담에 진담을 담아서 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돈벌이를 하고 내 나이가, 아빠 나이가 60이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나를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요. 아무데나 나를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냐면 난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다. 그러니까 한 번을 데려갈래도 최고급 식당으로 데려갈 정도로 너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쉽게 말해서 나를 데리고 60 넘은 나를 데리고서 동네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가서나 밥 먹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창피한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저는 한 예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불효자식이라 어디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왜냐면 이 근처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나이 90 다 되신 분이 동네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쑥쑥 들어가서 밥 먹는 그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자녀에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날 데리고 아무데나 가지 마라. 나도 창피하지만 너희들도 창피한 거야. 부모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최고 좋은 옷으로 해드려야 되고 최고 좋은 음식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자녀된 도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마음 상태가,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고로 해드려요. 최고로. 너희들의 형편에서 최고로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로 잘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성스러운 표현이지만 유언까지 다 남겼어요. 다른 유언 아니에요. 다른 유언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문상객으로 오는 사람에게 보조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보조받지 말아라. 그냥 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정말로 은혜로운 장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솔직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자녀들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은 장례 일정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너희들의 친구들이 와서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아주 은혜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거 안 남기고 그런 건 이렇게 슬쩍슬쩍 남깁니다. 머리에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그렇게 하셔야 올바른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이상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이상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은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딱 피부적 딱 와닿는데 딱 느끼겠는데 영이 죽는다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ray continually.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바로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탯줄은 태아와 태반 사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태아에게 보내주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태중의 아기가 살듯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기는 죽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여기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염려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고 반면에 기도를 멈추면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걱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기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맨날 오만상 찌푸리면서 맨날 오만상 찌푸리면서 맨날 걱정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염려의 백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3중으로 강조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구하라, 단순하게 그냥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명령형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중 강조입니다. 기도에 대한 3중 강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몇 마디만 하지 말고 몇 마디 하고서 그만두지 말고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3중 강조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중으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강조, 이걸 보면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해가지고서 뭔가 탁 된다면은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액션입니다. 그다음 문을 두드리라 완전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두드리라는 얘기. 얼마나 이 점점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삼중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요 기도할 때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의 날짜를 정해놓고 저급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 좀 해 주시옵소서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좀 조심스러운 기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걸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면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어디에 맞춰야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기도에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20세기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봉사이자 세계가 나온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전에 한번 이 예화를 제가 들은 것 같고 오늘 주부에 보시면은 이 칼럼을 제가 잠깐 요약했었는데 어느 여성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봉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더 완악해지고 더 나를 핍박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매님 1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더 하십시오.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그런데 편지가 오고 간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남편이 극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0년만 기도하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남편을 구원하겠지만 10년만 기도하고 끝났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하고 며칠 더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0년은 내 시간이고 그 며칠 뒤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삼중으로 강조하신 의미입니다. 기다리라는 기다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다리라는 기다려.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라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기다립니다. 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둘째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구체성,
그리고 간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구체적.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성을 띱니다. 여러분 3중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중으로 강조하신 것을 보아서 간절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구체성과 간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시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적인 필요, 실제적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너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기도 자체를 너무 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구체성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사 여부를 쓰거나 아주 세련된 언어로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지속성, 어떤 꾸준한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홀로된 여인과 그 동네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러한 예지요. 이 과부가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근데 재판장은 너무 이 과부가 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약자고 하니까 이 과부의 어떤 그 청원 이거 자체를 얼마 무시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간절한 것이죠.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재판장에게 그대로 말하잖아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고 항상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한다는, 번거롭게 한다. 나를 번거롭게 한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바더링이라는 말을 쓰죠.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 나를 괴롭히는 게 계속 괴롭히는, 계속 keep bothering, 계속 하는 게 하루도 쉬지 않고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구체적이죠. 아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여러분 이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들으리라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 때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나 자식이 없었죠. 얼마나 정말 좀 억울하고 정말 주눅들어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의 남편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 분린나라는 여인과 한나 두 여인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분린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의 적수. 어떻게 이렇게 적수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수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렇다면은 이 분린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분린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적수라는 표현을 사용할까라는 정말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 자체죠.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깊은 고통 속에서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통하게 울면서. 그랬더니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성전에 와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껴 우는 이 한나를 보고서 야 네가 대낮부터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셨구나. 네가 어찌 그렇게 사느냐? 야단을 치죠. 그랬더니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는 것이 이게 뭡니까? 간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 한 명만 주시옵소서.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나이다. 구체적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갖다 붓는 거. falling out.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여호와 앞에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의 표현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결과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약속이 세 번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 오늘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은 응답이거든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응답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기도,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응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오늘 그 한나에 대해서 함께 지금 잠깐 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나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그 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는 대체적으로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현실 어떻습니까? 아이가 주어졌습니까? 임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었어요. 자신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옆에 기도하기의 청가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결국에는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응답하십니다. 이호진 성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분 내용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3살 때, 저는 2살 때지만 3살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를 엎는 바람에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가마솥에 빠져버렸습니다. 끓는 가마솥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3도 화상? 저는 그때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저를 보고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때 그랬어야 됩니다. 이 생각입니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그죠? 뭡니까? 지금 이 무반응은 3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이분. 아이들이 어릴 때 괴물 같다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몰라요. 고기를 죽이고 얼굴 가리고 다녔습니다. 저랑 이렇게 늘 이렇게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애들이 놀렸어요. 굉장히 놀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와서 보면 찐따같이 살았어요. 맨날 맞고 살았어요. 맨날 묻어 터지고. 또 공부라도 잘하면 모르는데 공부도 못하고. 등치가 크면 또 싸움이라도 잘하면 싸움도 하는데 싸움도 못하고. 얼마나 찐따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맨날 반찬을 싸줘도 김치찌개, 국물 냄새나는 거 이거 싸줘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저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어요. 왜냐면 힘이 없어서 싸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생긴 거라도 잘생겼으면 인기라도 있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아니 긴팔을 입혀보내지 왜 반팔을 입혀보내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놀림거리가 됐어요. 상처가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도 저를 막 때렸어요. 여학생들도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놀리더라고요. 이 이효진 성도도 그랬던 아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효진 성도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넘으면 수술해서 정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상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대학 가서 이효진 성도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상태가 심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남몰래 갔었어요. 남몰래 피부과를 가고 성형외과를 가고 갔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반팔 한번 입고 싶어가지고 반팔 입고 한번 거리를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것도 유언이죠. 저정한 표현이죠. 이 다음에 아빠가 이 땅을 떠나면 절대로 소복 입히지 말고 반팔 입혀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침울해지더라고. 나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가라고 저를 보내라고 했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라도 반팔 입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반팔 입고 하나님 보고 반팔 입고 우리 아버지 보고 그때 되면 우리 어머니도 천국에 계실 텐데 그때 가면 저 어머니도 보고 반팔 입고 있으면 보겠다고. 반팔 입고. 그래서 그런 농담도 했어요. 안 되네. 고칠 수가 없대. 완전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려고 자꾸 성형하고 수술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냥 어디 가서 앉기만 하면 막 먹기만 했다고 합니다. 폭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 빠져서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은 열심히 집에 앉아서 또 드라마만 열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가 지내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딸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만 자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죽음 앞에서 이혜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혜진 성도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헤븐, 하늘나라,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이러한 명확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녀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건축연구소 대표로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백석대학교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매니저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진 성도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말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것대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겠나이다. 죽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자식 하나만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7명이나 낳는 정말로 다산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그 이상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이름이죠.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서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였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종교 의례를 회복시켰고 우상을 철폐했고 북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화합을 도모했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으나 그곳에서도 이겨냈던 왕.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가 재임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그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재산을 정리하고 네 주변의 가산을 다 정리해라. 삶을 정리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는다 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살린다면 그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소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린다면 살려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은, 거두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를 불러서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이사야를 다시 부릅니다. 또 다시 가라. 다시 히스기야가 와가지고서 그 병을 치료해라. 낫게 해라. 치료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치료만 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앞에 있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다.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더할 것이다. 단순하게 그 병에서 치료 안 받고 그냥 몇 년 살다가 그냥 15년을 더하는 거. 15년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잔을 딱 맞춰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채워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예요. 넘치는 거예요. 범람시키는 거예요. 범람시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상 악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무궁무궁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그 사모님께서 불임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의사들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의사가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표절을 불러, 만세를 불러. 목사님이 그 의사한테 그랬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항복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분이 하실 것입니다. He will do it. 저분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했으니 이제는 저분이 하실 겁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서 은퇴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상의.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독립적으로 이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룰. 이 12절을 독립적으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한번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7절에서 11절 그 부분과 연결해서 12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래 좋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받는 내용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이상의 응답을 받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